다음엔 이제 그 텍스트로 넘어갈 텐데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거는 성경도 텍스트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감각이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데리다는 폐쇄주의자가 아니라 해체주의자며, 해체란 거는 기억과 미래, 과거와 다가올 것, 앞으로 새롭게 올 것들,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이다.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넘어서서 새로운 행동들을 해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힘, 어떤 긍정적인 걸 말한다는 거죠. 리다의 책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요. 더 포스트카드라는 어떤 책이 하나 있나 봅니다. 책의 표지에는 이제 플라톤이 이제 작은 새처럼 귀에 속삭이는 동안 소크라테스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선생님이고 플라톤이 나중에 책을 적은 건데, 이 표지에는 거꾸로 플라톤이 속삭이고 소크라테스가 앉아 있는 그런 묘사로 되어 있는, 영향력 관계를 이제 뒤집은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소크라테스로 이름을 나온 책 중에 대화편 이런 어떤 것들은 플라톤의 글로 보이는 것들도 있고, 이제 텍스트 비평을 통해서 이런 분석들을 아마 해 나가는 것 같죠. 단어나 문체나 이런 거 보면서.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역사 비평이라는 그런 학문, 현대적인 그냥 감각을 가지고 텍스트를 보는 걸 역사 비평학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말이 어려워 보여서 그런데, 신약 성경을 쓴 사람과 예수님은 실제 텍스트를 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중에 신앙 공동체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 이렇게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모두가 그러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것도 포스트 모던적 감각이라고 하면 사실 약간 이제 물음표로 우리가 가로치고 놔둘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고 할 때도 이 텍스트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정경 안에. 근데 그게 이제 예수의 이후에 수십 년 후에 쓰여진 건데요. 이제 4에서 뭐 한 60, 70년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겠지만 여기 수십 년 이어서 요 당시의 공동체의 이제 버전으로 예수님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건데, 이 이야기에는 어느 게 어느 만큼 섞여 들어갔을지를 우리는 이제 사실은 추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신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들, 이 방향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걸 이제 포스트 모던적 감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일반 학문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감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바울이 쓴 편지 중 하나는 이제 물리적 대상의 글인데, 여러 사본들도 있고 사실 분실되고 편집 과정에서 사실은 잘못 인용된 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 사실은 성경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조차도. 그래서 한 단어나 한 문장에 우리가 너무 과도한 의미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글의 묶음이잖아요. 글의 묶음 속에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가면서 방향을 찾는 방식으로 진리 추구를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능성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 받는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텍스트가 이제 손실되지 않았다, 이 전달 과정 가운데 잘 이해된다고 할 그런 언어를 우리가 그렇게 쓴다고 할지라도 그 구조, 그 문장들이 사실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독자 공동체에서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카드의 맥락에서 보면은 최종 목적지에 결정적으로 이제 도착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도착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머리 아플 수 있지만,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이 텍스트가 누군가 저자에서 쓰여서 성경 같으면 전승되거나 재구성될 수도 있고, 텍스트 2로, 텍스트 3으로 이게 시차가 많이 걸릴수록 또 공간이 많이 바뀔수록 다른 방식으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 감각이라는 거는 이거를 무의미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고, 어떻게 종교적으로 가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걸 이해하는 좋은 예다.
히브리 성경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도착했다. 다른 방식으로 시대가 계속 바뀌면서 해석, 재적용, 해석, 재적용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누적되면서 사실 성경도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조차도 여러 가지 시대가 교차하면서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의미를 발생하고 이렇게 막 짬뽕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도 다른 시차에 그리고 이렇게 막 합쳐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새로운 창조적 의미를 만들어 가요.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만들어지죠. 심지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저자들 또한 구약 성경을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창의적인 독자로서 이게 사실은 잘못 읽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히브리 성경의 이야기랑 연결해서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적용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예수님이 어떤 선포를 할 때 막 성경 시작할 때부터 막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고 어쩌고 예언들을 예수님이 하잖아요. 사실 창조적 해석을 해요. 이게 객관적으로 히브리 성경에 그걸 얘기하냐 하면 사실 그건 아닌데 예수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그렇게 창조적 해석을 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 값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무언가가 있다, 확실적 그런 과학적 언어가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감각으로 보면 이제 우편 원칙 앞에서 얘기한 거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역사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그 자체로 존재하며 어디에서나 다릅니다. 그것은 항상 새로운 걸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쉽게 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은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고 이렇게 이론으로 예수는 누구 이제 신학에서 나는 어떤 신학자 어떤 예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실존적 가치로 내 행동을 이끌어내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어떤 그런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다를 수밖에 없고 지금은 같은 시간대잖아요. 근데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거는 조금씩 다 다르게 작동된다.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우리는 진리성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문자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또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창의적인 재현, 창의적인 반복, 차이가 있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가 있는 이 텍스트를 넘겨받았고 이것을 가지고 시대 상황을 우리가 같이 시대와 이제 로컬 공간과 이걸 같이 보면서 창의적이면서도 책임감 있게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